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 gentleness. 온유란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러움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거죠.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덩치가 큰 짐승이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주인의 말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아주 덩치가 산만한 짐승, 말이나 소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순순히 움직이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 말대로 지 생각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배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겸손함, 예의 바름, 그리고 따뜻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초청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어성에 보니까 I am gentle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젠틀하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거 사람이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건 아세요? 멍에는 소의 목 위에 넣는 좀 무거운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 멍에를 매면 주인의 말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탁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옆에 있어서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고,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You will find rest. 너는 rest,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다. For your souls. 너의 영혼이. 여러분, 온유한 자가 쉼을 얻습니다. 딱딱하게 살고 고집 피우고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집 꺾기, 고집을 꺾는 것. 두 번째는 거품 빼기, 내게 들어와 있는 거품을 빼는 것. 세 번째는 가시 뽑기,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가시 같은 아주 뒤틀린 마음을 뽑아버리는 것. 또 하나는 힘 빼기, 힘 빼기. 잔뜩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힘을 쭉 빼는 것. 고집 꺾기, 거품 빼기, 가시 뽑기, 힘 빼기. 이게 온유입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 그리고 거품을 많이 피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가시를 뽑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그리고 힘을 빼고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시작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보자기에 싸워서 어디다 놓냐면 짐승이 사는 우리 안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 구유 안에서 시작하셨다. Place him in a manger 되어 있어요. 처음 위치를 왕궁에 자리 잡지 않고 말 구유통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여러분, 나팔을 불며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조용히 말 구유통에 오셨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셨다.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말을 타고 큰 소리를 치며 나타납니다. 나팔을 불며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한 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때에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조용히 이스라엘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의 구유통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살아가실 때에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잠잘 굴이 있고 새들도 머무를 그런 네트, 새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사신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뭘 타고 가는지 아십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니까 괜찮게 느껴지죠? 이거 굉장히 코미디예요. 해프닝이에요. 말을 타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성경 번역을 저는 새끼 나귀라고 하고 싶어요. 이 새끼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나귀 새끼라는 말과 새끼 나귀가 굉장히 다른데 새끼 나귀예요. 근데 나귀 새끼가 맞는 말인데 그래도 새끼 나귀, 콜트, 영어로 콜트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백마, 흑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위에 말 안장이 아니라 옷을 덮은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는 이 모습을 중요하다고 기록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를 만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만날 때에도 함부로 말씀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남편 몰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면 막말을 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여자라면 함부로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을 찾아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그런 대상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다 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의 있게, 젠틀하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엉뚱한 삶을 살고 올 때에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시지 않아요. 늘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기다리시고 젠틀하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닮아 사시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특별히 두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을 사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humbly accept, 아주 겸손하게 accept, 받아들이라. The word planted in you,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plant, 심어주신 이 말씀을 accept, 겸손하게 받으라. 내 고집 피우지 않고, 내 생각 피우지 않고, 내 경험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라.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 외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간 사람 가운데 예수님 외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성경이 추천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용납이 됩니까? 저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성경은 이 모세의 삶을 기록하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입니다.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다음 날 또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요. 그래서 그때는 쳐 죽이지 않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너 어제 한 행동 다 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져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갔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죽을까 봐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지난 어느 날 이 양떼를 치는데 호렙산이라는 산에 갔어요.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앞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한한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희한한 광경을 보았어요. 그때 그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사람 부를 때 꼭 2번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신의 종이 됩니다라는 표시예요. 너가 나의 종이 되어라. 내 말을 들으라. 이때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는 어떡합니까? 아멘! 나를 부르시다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냐 하면 그 고집 피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 2장에 걸쳐 고집 피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묻습니다. 아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자는 보낸 분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나는 누가 나를 만들어서 있지 않고 그냥 예전부터 본래부터 있는 창조자이니라. 이 말씀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모세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 뱀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 여러분, 시골에 자란 분은 알겠지만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백발백중 물립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 무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통과 몸이 이어지는
그곳을 딱 잡으면 아무리 독사라도 물지 못하는 거예요. 뱀은 머리와 몸통의 사이를 딱 잡는 거예요. 나뭇가지 같은 것도 이렇게 된 거를 탁 누르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살살처럼 다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입이 뻣뻣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럼 사실 말이죠. 이제 가라. 이걸 좀 잘 번역하면 이제 좀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론을 세울 것인데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백성에게 말할 것이라. 이 정도 되니까 모세가 입을 다물고 그 앞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장인에게 갑니다. 장인에게 가서 한참을 머뭇거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인데 40년이 지난 세월, 40년이 지났을 때에 모세는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3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라.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너는 그곳에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근데 모세가 젊을 때 한두 번, 젊지는 않죠. 80세 이상 때에서 나 그 땅에 좀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뒤에 3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가 died, 죽었다. there, 거기에서.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고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there, 거기에서 죽었다. As the Lord has said.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서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어떤 상태였는가? 바로 뒤에 절에 정말 감동적인 귀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시력 한 2.0은 되었을 거예요. 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헤엄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가까운 곳은, 좁은 곳은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이 한번 뛰면 할 수 있어요. 수영 웬만큼 한 사람은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도 있고 눈도 좋았지만 백전도장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As the Lord had said,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there, 거기에서 죽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에 성경은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을 더했다. 여러분, 이걸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가라 할 때 가고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과 소망과 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걸었던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바뀌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가면 고집스러운 사람은 더 고집스러워져요. 세월이 흘러가면 더 음란해져요. 세월이 흘러가면 더 욕심스러워져요. 세월이 흘러가면 더 단단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월을 살면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 성격은 또 얼마나 불같은데요. 두 십계명을 가지고 오다가 자기 형과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니까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거 상상이 안 가지만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괄괄하던 모세가 그래도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팍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플랜트 심겨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때 그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를 배울 때 내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온유하십시오. 온유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 말씀은 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제주도까지. 근데 비행기 안에서 아주 좀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과 스튜어디스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튜어디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처음 타셨는가 봐요. 그래서 뭐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결국 이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셨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묘안을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시고 비행기는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게이트 출입구까지 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그 구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튜어디스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따라가는데 계속 구박하고 게이트에 도착할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뒤에 가니까 짐은 할머니가 다 들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머리에 이고 할아버지는 계속 그 옆에 가면서 왜 그 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할아버지는 빈손이에요. 제가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참 고집스럽다. 이럴 때 붙이는 우리말이 똥을 붙여요. 똥고집이에요. 아주 똥고집스러운. 근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고집스럽게 그 상대방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great worth, 값지다.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실 때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inner self, 너의 내면, 너의 속사람을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되어 있어요. The unfading은 사라지지 않는 beauty, 아름다움으로 갖추라. 너의 내면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속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이 마음속을 온유함으로 갖출 때 그게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 미인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 뭐 이런 거 우리 아버지 노래하신 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형외과 의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 그분이 마음을 수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거품을 빼고 가시를 뽑고 힘을 빼며 고집을 꺾어서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진정한 미인과 미남으로 바꿔주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느 때까지 품위를 지켜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혼내킬 때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이 발견되면 온유한 심령으로, 영어성에 gently, 아주 예의 있게 그걸 바로잡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너 자신도 그러한 일을 행할까 조심하라. 그저 다른 사람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은 예의도 없고 에티켓도 없고 무례하게 그냥 퍼붓는 게 아니라 예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고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천의 품위를 잃지 마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리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잃지 말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요, 저를 지도해 주신 멘토 계세요. 목회자로서 저의 멘토는 하용조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님 가운데 한 분 계세요. 두 분을 제가 멘토로 생각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아주 최고의 학교와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는데 독일 가서 박사학위도 3년 만에 마치신 분이에요. 제가 듣기는 그 학교에서, 독일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 감사장을 보낼 정도로, 전화를 걸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보내줬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인품도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분의 조교로 있으면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책을 이렇게 숙제로 내주세요. 그럼 그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한국어라면 좀 읽겠어요. 영어도 좀 읽겠어요. 근데 독일어로 된 책을, 어려운 책을, 그것도 조직신학이라는 교리신학인데 굉장히 철학적인데 어려워요. 그걸 내주시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박사과정일 때 1대1로 만나요. 그럼 이제 나 목사님 읽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럼 제가 한 30-40분을 읽은 한 권의 책을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독일어를 읽다 보니까 또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한 2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꼭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질문하세요. 정말 교수님들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하려고 하죠. 이제 어려운 말로 막 설명하다 보면 그걸 다 듣고 계시다가 제 말이 끝나면 쓱 웃으시면서 좀 쉽게 해보세요. 그럼 막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도 못하는데 쉬운 말로 어떻게, 그러면 말이야 쉽지 쉬운 말로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완전히 파악을 해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 책을 확 덮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을 던지면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구체적이고 쉬운 질문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방금 전에 했던 어려운 질문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하나 구슬이 있었는데 이 구슬이 실로 끼워지는 것처럼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때는 수업을 마쳐요. 근데 이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쉬운 말로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늘 닮고 싶었고 지금도 늘 고마운 멘토로, 제가 시드니로 교회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거 왜 가? 이러시다가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가서 목회를 잘해.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전화를 주셨어요. 나 목사님 저 시드니 갑니다. 예, 그랬더니 뭐 학회나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한 3일간을 더 시간 냈습니다. 왜요? 당신하고 좀 좋은 시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 바쁜 분이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 언제? 그랬더니 마침 제가 시드니를 떠나서 중요한 일로 한 목사님 추도 예배로 가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혼자 놀아야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먼저 한국 가서 식사 대접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정말 부드럽게, 총장님이신데도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을 앞에 놓고 우리가 비빔밥을 같이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고 커피 또 마시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저에게 가르쳤던 두 가지는 늘 학생에도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라. 그게 에티켓이다. 그게 정말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사할 때는 그냥 불러다가 이삿짐 좀 도와줘 해놓고 봉투에, 어려운 시절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책을 사보세요 이렇게 주고, 제가 이삿짐 나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삿짐 센터가 다 날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주시고, 해외 가시면은 강의 좀 해놓고 학교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더 봉투에 넣어서, 제가 학교를 아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리 없는데 조교가 저에게 전해주면서 목사님 이만큼 학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더 넣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누가 땅을 얻는가? 온유한 자가. 쟁취하고 고집 피우고 강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까? 누가 사람을 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한국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결혼하는 아들과 딸 앞에서 초장에 확 잡아야 돼. 무슨 초장에 확을 잡아요? 초장은 회 먹을 때 찍어 먹기는 하는 거지. 뭘 확 잡아요? 확 잡기는.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훔치는 아빠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잡는 아내, 아내의 마음을 잡는 남편, 부하 직원의 마음을 잡는 상사, 그는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준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을 빼앗기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마음을 빼앗기면 평생 그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정말 예를 갖춰 온유하게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